다시 시작되어져서 그 앞에 문맥들을 혹시나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전에 뭔 본문 봤었었죠? 삭개오 본문 봤었었죠? 네, 더 멀리 가면은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짧게 삭개오 본문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삭개오 본문의 핵심이 뭐죠? 삭개오 본문의 핵심이 뭐죠? 이거 다 잊으셔도 되고요. 몇 단어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렇죠. 이제 막 헬라어를 그냥 막 자유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네, 몇 가지 단어만 아시면 돼요. 아나바이노. 그럼 그게 지금 영적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죠? 그 영적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타바이노,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카타바이노가 뭐라 그랬었죠? 네, 그게 출생이라 그러죠. 맞죠? 그럼 그 출생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삶이 이제 그에게서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노센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근데 그 거듭남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지금 삭개오 본문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삭개오가 그 뽕나무라는 거에 돌 감람나무라는 거에 이 잎이 올라가고 휘포 내려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진짜 뽕나무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게 이 성경에서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한 죄인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공인한 죄인이잖아요. 맞죠? 예. 그 한 죄인이 예수에 의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떠했었습니까? 이 세상에 힘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채워서 자기 걸로 쌓아서 그걸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에피뚜미아, 그 욕심으로 산다라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으로 살죠? 에피뚜미아 탐심으로 살죠? 자기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거 있으면 잘 사는 거야, 이거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를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땡기는 겁니다. 자기 걸로. 근데 그걸 아무리 마음에 채워봤자 계속 허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어디서 그 예수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삭개오한테 예수가 와요. 삭개오가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가 삭개오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만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한테 없었던 그 절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무적행 있죠. 그 밑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구렁에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될지 몰라서 허무해하던 그 인생 속에 이제는 뭐가 생겨버렸어요? 네, 바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누가복음 버전이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막 넘쳐나니까 삭개오의 육신적 삶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 힘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율법으로. 그래서 그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로 완성되어지네요. 그럼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 놓고 이제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은 열무나 비유가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어요. 이거 열무나 비유는 삭개오 본문하고 전혀 다른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냥. 그 삭개오 본문이 이어져서 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뭔 말씀을 들었습니까? 삭개오 본문 들었잖아요. 삭개오 본문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삭개오 본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풀어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무나 비유는 따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고 돼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삭개오가 여리고 있는데 그 여리고를 통과하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왕정을 세우실 왕으로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회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막 나눠주대. 네.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 아니면 삭개오한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맞죠? 그걸 직접 봤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보다 더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누구?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 그 성곽 안에서 자기네들만의 그 왕궁을 세워놓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기득권층들이. 근데 예수가 그리 가겠대.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삭개오 같은 그 죄인도 구원받고 자기 거 다 나눠주는데,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 만나고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성곽 바깥에서 압제당하고 있고 가난하게 먹을 것 없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네?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가 오겠네요? 맞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삭개오 본문 듣고 보고 경험한 그들이겠죠? 그러니까 삭개오 본문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메시아됨의 참된 사역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걸 다 외적으로 봐버리죠. 네. 자기네들 이익으로 다 땡기는 거예요. 네. 예수가 저 부자들 다 변화시키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겠네? 이렇게 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구원 사역들을.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메시지로 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삭개오 본문 보고요, 삭개오 사건 보고요, 다 자기네들만의 동상이몽 꿈꾸는 겁니다.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중심을, 이미 흩어진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열무나 비유를 보셔야지, 이런 맥락 없이 그냥 열무나 비유 봐버리면 또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뭐 또 남기재? 뭘 남겨요? 남겨놓고 하나 더 받지. 10골 받지. 10골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럼 많으면 많아질수록 다스림의 영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9개 잘하면 뭐예요? 하나 잘못하면 요거도 먹는 세상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뭐 10개 얻어서 뭐 하려고요? 왕노릇 하려고요?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12절. 이르시되, 비유 시작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이 죽고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싹 다 죽인 사건을 예수님이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맞을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되게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되게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안티파스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왕이 재가를 받고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안티파스 우리 왕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내요. 근데 그게 계속 묵살이 당하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안티파스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적대 세력들을 다 숙청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죽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 사건까지도 포함돼서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지우세요. 은하는 없어요. 싹싹 지워버리세요. 은하라는 단어는 13절에 없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라고 돼 있죠. 네. 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래요? 장사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이제 장사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거를 열 문화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뭘 사고 팔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 장사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완수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완수하셔서 되어진 일이 있거든요. 예. 이 일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늘 본문 안에서 장사예요. 장사하다. 그러니까 열 문화를 받게 되어지면, 그죠? 열 문화를 받게 되어지면 이 열 문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완수하신 그 어떤 것이에요. 예. 그거를 내가 이렇게 딱 받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를 이끌고 가요. 그게 나를 그것이 되게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열 문화가 이미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종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종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기가 예수에게 받은 그 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이 장사라는 단어가 해결이 안 되면 본문은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열 문화는 이미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이미 완수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열 종들을 불러다가 그걸 이렇게 줍니다. 하나씩 줘요. 열 종한테 열 문화를 이렇게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은 열 종이 이렇게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열 문화 중에서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가 이 종들한테 10개가 돼야 돼요. 또는 5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한 문화로 인하여서 자기가 10문화 또는 5문화가 돼야 돼요. 그 10과 5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은 그 문화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 문화를 받게 되어지고 이 문화를 통하여서 이 문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문화가 뭘 자꾸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그 문화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이렇게 이끌려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곧 10문화, 5문화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했다라고 그러고 그게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셔야 되는데. 네. 이해 안 되신 분? 장사에서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장사에서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남은 걸 계수한다니까요. 계수했을 때 하나 줬는데 10개 됐다. 야, 많이 남겼네. 이 개념이 아니라 너 내가 준 게 뭔 의미인지를 알아? 알아요. 하면 그게 하나가 10개가 되는 거고 하나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거 받는 거예요.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개 남겼다고 많이 남긴 거고 5개 남겼다고 적게 남겨,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10개 중에 한 개의 그 의미를 알아서, 10개 중에 그 하나를 받아서 10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잘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되셨죠? 여기서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믿음. 그래 너가 믿음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꾸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가 날 믿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몰라요. 그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널 모른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삭개오처럼 그의 삶 속에서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 충성됐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게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가 왕 되는 게 싫은 거라. 예수가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을 때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변화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봐요. 내가 삭개오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막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모른 채, 아니 뭐야, 내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버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예수가 나한테 필요하겠나? 그 복음이 나한테 필요하겠나? 그러겠냐고요. 예수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가 와서 내 걸 다 차 앞에 가. 내가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것들을 예수가 와가지고 다 차 앞에 간다니까요. 그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예수가 와가지고 다 무가치한 걸로 다 만들어버려요.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네? 그 예수 좋겠냐고요? 난 예수로 통하여서 그걸 더 얻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없음으로 풍족한 나라예요. 우리 개념은 있어야 풍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없는 자가 돼야 풍성해지는 나라라니까요. 그거가 삶에서 경험이 되어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나 또 가난해지는 거야? 나 제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데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있어도 그게 내게 아닙니다라고 돼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 그러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만 나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가난? 그러면은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 재물들을 다 갖다 삭개오처럼 다 갖다 팔아야 되는 겁니까? 다 버리고 예수 쫓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내게 아닙니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에 또 이런 본문 있잖아요. 예전에 봤던 본문인데 한 해 동안 풍작을 얻었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죠. 거기다 다 때려박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갈 거야. 그거의 의미를 아시라고요. 여러분들 창고 커져도 돼요. 거기에 세상적인 거 그것 꽉꽉 채워줘도 돼요. 다만 그걸로 살지 마세요.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풀어 하면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 오늘은 너 외식해라 하면 외식하면 되는 거고,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이 세상에 만약에 내게 있다라면 죽어서도 그건 내 거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죽을 때 내 거라고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승길 잘 가시오 해가지고 그 노잡돈 뭐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도 그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시면 내놔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 거라고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다 부자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부자는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면 이게 심령이 부한 자예요. 그런 자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없음의 그 이 풍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 안에 보겠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편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써놓고 네. 예수 죽여버리죠. 네.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을 뭐 선생으로 불렀나 뭘로 불렀나 하여튼 모르지만 너 같은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죽인다니까요. 명패도 뭔데요? 죄패도 뭐예요? 유대인의 왕. 지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그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죽인다니까. 그럼 딱 14절이네. 맞죠?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걸 거야.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이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도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죠. 그때예요. 그때.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맞죠? 네. 그리고 승천하시죠. 네. 부활해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신대죠. 네. 재림하시잖아요. 이러면 길어지네. 재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게 재림이에요. 그 영적 재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적 재림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재림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려 있으셔야 되고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재림이 두렵지 않은,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으시려면 먼저 이 복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임마누엘 예수가 내 머리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언제 오든지 내가 언제 죽든지 이거로부터 이렇게 평안해지세요. 자유해지세요. 아셨죠? 근데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입니다. 역사적 재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저 천상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왕으로서 바실리우스 왕이죠. 왕도 정치하는 왕으로서 지금 계시죠. 그걸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로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 단어가 뭐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온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에피 아네르코마이라 그래요. 예. 예. 다 나와요 이제. 에피 플러스 아네르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아네르코마이가 아나 엘코마이예요. 엘코마이가 뭐예요? 가다 오다죠. 네. 가다 오다. 근데 이 아나는 뭡니까?
18공간 묵시 속의 거위죠. 그럼 이게 천상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 천국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갔잖아요, 글리. 돌아온대잖아요. 네. 갔잖아요. 아나 엘코마에 갔잖아요. 다시 아나 엘코마에 하는데 다시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역사 속 그 이 땅 위에 임하십니다. 에피가 역사 속의 위고 그럼 땅 위에요. 예. 일리 오신다니까요. 그 묵시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그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 이 에피,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신대요. 이게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예요. 돌아와서가 이 단어예요.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돌아와서 은화라고 돼 있죠. 네, 아까 13절에는 없었는데 15절에는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분이 가셔야 돼. 이분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이 은이에요. 이 성령의 은이에요. 은화예요. 은화. 그냥 은이요. 그러니까 은동전이에요. 이때 당시 그냥 화폐 단위였었어요. 은화. 근데 이게 알귀리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알귀리온이 이 은인데 이 알귀리온이 히브리어로는요 케세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세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그 부정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가시는 그 정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케세프라고 해요. 그걸 은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마음이라는 게 없죠. 우리한테 마음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한테 욕심만 있지.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문화를 주죠. 그래서 13절에는 은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화라는 걸 주는데 그 문화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그거에 의하여 장사가 되어지면 그거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때 그게 이 문화가 예수가 나한테 준 그 한 문화가 이게 은화네? 이게 성령이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내 새 마음이네? 그리고 그 새 마음이 곧 말씀이네?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겨진 그 율법, 그 말씀. 그래서 그걸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남겼다라 그래요. 이 열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뻥튀기 해서 10개, 5개 남겼다가 아니라 예수가 준 그 하나의 문화가 뭔지를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예수가 준다니까? 그래서 그게 내 소유가 되어지죠.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은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나한테 준 게 성령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은 곧 내 영이고 내 없었던 새 마음인데 그 새 마음의 실체가 뭐냐면 바깥에 있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되어져서 그 복음에 이끌려 내가 살고 있어요. 뭘로? 사랑으로, 삭개오처럼 사랑으로. 그러면 그거를 남겼다라 그래요. 10개를 남겼다, 5개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은화. 그래서 은화는 이 마음의 정련, 재련을 다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순물 없이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이제 깨끗해졌어. 이게 은화예요. 알귀리온 케세프의 그 의미란 말입니다.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죠.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믿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니들의 그 믿음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 보겠느냐? 아니, 내가 준 거 내가 볼 거야. 내가 준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준 그 마음으로, 내가 준 그 은화로 장사 남겼는지 내가 그거 볼 거야. 그리고 15절에서 장사와 13절에서 장사가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장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13절에서 이 장사는 프라마튜오마인데요.
읽기도 힘들어요. 예. 이 단어인데 15절에서 이 장사는 앞에 디아라는 단어가 또 붙어요. 그래서 디아프라그마티오마이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아, 이거 통변 되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앞에 디아가 딱 달라붙으면 뭐냐면 13절에 그거 있죠. 그게 지금 너의 삶을 살아냈는지가 15절의 장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장사하다를 주체를 나로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장사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우리한테 준 그 성령이 이미 묵시 속에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내 삶 속에서 이끌어내면 그거를 13절에 장사라고 그러고, 그게 나에게서 확증되어져 나에게서 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15절의 장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내 성령으로 살았니? 너가 내 마음으로 살았니? 그게 15절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요? 그 믿음을 주신 예수가,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걸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지.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죠. 네, 그들을 불러요. 잘 보세요. 13절에도 부르죠. 13절에도 불러요. 그 종 열을 부르잖아요. 근데 몇 절이에요? 15절에도 부르죠. 맞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주인의 종이 아니면 불림도 못 받아. 그 열에 속하지 않으면 이 문화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으신 거죠? 아멘. 네, 할렐루야. 제발 이런 건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가 나를 불렀다. 불렀나? 저 뭔 말을 하면 안 부르는 것 같아. 아직 안 불러주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맞아요.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안 부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16절. 그 첫째가 나오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무엇대요? 열 문화 남겼대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대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열로 맞출까요? 왜 하필이면 열을 맞춰요?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받아들이시면 은혜롭습니다. 성경에서 열은 하나님의 육화된 말씀입니다. 10계명 그러잖아요. 10개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 10개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다 지킨 거예요. 10개의 그 말씀을, 그 10개의 계명을 10명의 종한테 하나씩 줬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10개의 말씀이 10계명이 각기 다른 계명들이 아니에요. 그거 조합해보면요. 다 그냥 하나예요. 그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 알아먹으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받았더니 이 하나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열문화 남겼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의 계명이 이 사람에게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 나머지 10개의 그 말씀들이 이 사람에게서 삶으로 삭개오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받은 그 하나는 뭡니까? 율법의 총합 사랑이지.
율법의 총합 사랑. 되겠어요? 우린 이미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아멘. 그죠? 근데 사랑 설명하라고 하면 사랑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사랑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 한번 요한복음 21장 그 사랑 문답 한번 했었던 적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 아가페하고 필레오의 차이는 확실하게 아시는 거죠 이제? 아가페 필레오가 뭐였었어요? 그걸 이해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네. 필레오는 뭐예요? 친구. 이태에서 그냥 뭐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아가토스라고 있는데 이게 선이에요. 네, 절대적 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실 때 이게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묵시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맞죠? 근데 이 아가토스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걸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칼로스라 그래요. 네. 칼로스라 그래요. 이 아가토스가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게 사람을 통하여 그게 이렇게 구체화되어져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펼쳐지면 그걸 칼로스라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가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뭘로? 문화로? 한 문화로?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주어져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이 아가토스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필로스라 그래요. 필로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문화가 다 그거예요. 네. 예. 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 먹었어요. 그게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셨죠? 자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여기 아가토스가 나왔습니다. 착한 종 아가토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 안에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나의 선이 있네. 예, 나의 그 선이 있네. 착한 종이여 내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그 열 고울이라고 했을 때 이 고울이 폴리스인데요. 헬라어로 폴리스라 그래요. 근데 이 폴리스는 이 유대 지역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폴리스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성벽이 있는 곳,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안을 폴리스라 그래요. 우리 인균아 그 폴리스가 영어로는 뭐지? 그건 폴리야. 경찰이에요. 폴리스가 뭐야? 폴리스. 도시를 폴리스라 그래요. 도시요. 도시에 대한 그 개념이 되게 많아요. 다운타운, 메트로, 시티 뭐 많아요. 근데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우리 도시하면은 시골하고 구별되어져 있는 뭐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그 원래 도시라는 게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읍이 도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성읍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 고울이라고 했을 때 열 고울은 10개의 고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성읍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읍이었죠. 난공불락 성읍이었죠. 그거 가나안 땅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무너지죠. 맞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 다시 세우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저주하신다 그랬었죠. 이스라엘의 성읍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럼 10고울이 뭐겠어요? 원래 그 성읍에서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율법이 선포되어지죠. 율법이 가르쳐지죠. 또 제사가 드려지죠. 그 10고울 권세를 주신대요.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가 뭐겠습니까? 야, 네가 진짜 예루살렘이다. 네가 진짜 예루살렘이다. 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성읍 저 예루살렘, 야 거기서 하는 일이 뭔가 봐봐라. 저긴 다 강도의 소굴이죠. 예수님은 했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참된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고요. 참된 예루살렘 되게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르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르치는 곳이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그럼 딱 들어맞는 거죠. 하나님, 아가페, 그 사랑,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먹었어. 그 율법을 다 깨달아 먹었어. 그럼 이 사람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그 딱 하나의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10고울이 숫자적으로 10개 이렇게 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리하리라. 됐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이게 둘째는 듀오가 아니라 듀테로스라는 건데, 이 듀테로스는 진짜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듀오는 하나, 둘, 짝, 하나 할 때 듀오고, 듀테로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와서 하나로 10개를 남겼죠. 그 두 번째가 와가지고 전 이렇게 남겼어요. 저 첫 번째가 하나로 10개를 이렇게 남겼는데, 그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거예요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하나 받았죠. 근데 몇 개? 5개죠. 5개 주죠. 5개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16절에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 그러죠. 10문화가 남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만들었다라 그러죠. 단어 자체가 달라요. 사랑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더해지면, 그 율법이 다 더해지면 그게 남겼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 받았잖아요. 사랑, 성령 하나 받았는데 10개 남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사랑 위에 다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 16절에 남겼나이다예요. 사랑 위에 더하다. 그럼 이게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뭐 별짓 다 해도 다 허사라 그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남겼다가 사랑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꽝! 그럼 못 남기는 겁니다. 한 건 많은데. 근데 얘가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열의 말씀을 다 남길 수 있냐면,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더할 수 있냐면, 하나를 가지고 5이 만들어지면 돼요. 이거 이해 잘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와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겼잖아요. 사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더해져서 삶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삭개오처럼. 근데 둘째가 와가지고 제가 저렇게 남긴 건요, 요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만들면 하나라는 사랑 위에 10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더해져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요. 됐었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뭐라고? 똑같이 한 문화죠. 그럼 뭐겠습니까? 성령이지. 새 마음이죠. 그 새 마음으로 5? 왜 5이에요? 하필이면. 왜 성경에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5이냐고요? 5이 뭐니까? 고난은 4고요. 4. 헷갈리네.
시험은 4고 고난은 5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에서 4, 1에서 5, 1에서 4까지 갈 때 이 기간이 시험이에요. 4가 되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1에서 5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 고난이에요. 되셨죠? 고난인데 이 고난이 끝나면 5가 돼요. 그럼 뭐가 주어져요? 쉼이 주어져요. 쉼이. 고난이 끝나면 쉼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죠? 희년이 오는 거예요. 50. 5와 10. 50. 희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는 고난의 끝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길 수가 있냐면 이 하나가 고난이라는 걸 만드네요? 근데 그 고난이 완료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난인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광야 인생,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하늘을 본 그 누가 스데반이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그 수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이면 40을 쓰냐고요? 그 40년의 기간이 뭔 기간이니까? 시험의 기간이잖아요. 시험의 기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년 동안 바벨론에 그 처박아 놓냐고요? 그게 고난의 기간이라니까요. 고난의 기간. 근데 안 돌아와. 야 이제 끝났어 돌아와. 안 돌아와. 시험 통과한 줄 알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네. 야 고난을 겪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 사랑을 좀 알아먹어. 그래서 바벨론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오 적응력도 대단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네 또. 여기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나오라니까. 더 이상 흙 좀 파먹지 말고. 뱀이 뭐 먹고 삽니까? 흙 파먹고 살죠? 또 이렇게 말했으면 또 뱀이 쥐새끼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성경대로 생각하게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 배로 다니면서 탐욕이 네 삶의 원천인데 너 흙 먹을 거야. 너 네가 먹는 거 탐욕으로 끌어당겨서 양식으로 먹는 거 그거 알고 보면 다 흙이다 먼지다. 네 근본된 갉아먹는 거야. 하나님 지렁이 표현 쓰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도 아니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제발 그 어두운 땅 속에서 그 지옥에서 좀 나와라. 안 나와?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렁이 땅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맞죠? 요즘에 지렁이 볼 수도 없는데 다 그냥 아스팔트로 그냥 꽉꽉 묶어놔 버려가지고 지렁이는요 땅 속에선 나오면 죽어요. 근데 그 땅 속에선 나와야 죽습니다. 삽니다 진짜로. 근데 그거 아세요? 지렁이들은 왜 땅 속에 있다 땅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비 내립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다 나와. 근데 거기서 다 죽어. 거기서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어야 산단 말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근데 왜 그 땅 속이 좋다고 여전히 거기서 흙 파먹고 살고 있냐고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이 만들다.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가 이게 만들었다. 이 포이에오예요. 이 포이에오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바라예요. 바라. 아사.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시던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서 다섯을 만들어요. 그 고난을 끄집어내세요. 뭘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이런 걸로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요. 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으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유익. 됐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찾아라. 똑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뭘로? 수건으로 싸두었대요. 아, 참네, 진짜. 사도행전 19장 1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이 수건을 걷어야 되는데 그 수건을 덮는 건 뭐냐고. 성경을 그냥 문자로 받아가지고 수건 덮이면은 치유가 되더라 해가지고 수건 덮는 건 뭐냐고요. 덮여있는 그 수건을 걷어줘야지 사는데.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던지면 그 병이 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네. 그때 다 이해하셨죠? 굳이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만 나와서 한 3분 안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머리는 안 되는데 이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마치 자기가 신령한 양, 자기 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사람 낫습니까? 마치 자기가 신령한 양, 자기가 쓰던 수건을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얹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 병은 뭐하러 있어요? 그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해보셨어요? 소용 있다. 어디 아프신 분? 저희 안경 땄던 건데 얼마나 눈이 밝. 이게 뭐냐면 이때 바울은 진리 자체란 말이에요. 진리 자체. 그러니까 모세 사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진리 자체. 그 진리 자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체로서 알고 있는 자예요. 그 바울이. 근데 그 바울에게 뭐가 덮여 있어요?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바울을 덮고 있었던, 그 진리를 덮고 있었던 그 베일이 벗겨지면 여기서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 영육간의 그를 살린다라는 뜻이지, 내가 쓰고 있었던 이 수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얹으면 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그걸로 안 나요. 나갔다 칩시다. 근데 또 들어가. 왜 또 아파?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는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이 나갔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갔다면서요? 그럼 그 귀신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입고 다녀야 되겠네. 숨 쉴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이런 미련한 짓을 왜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니, 왜 거길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까? 신기하니까. 다시 나왔네요. 네. 신기하니까. 말씀을 모르면 다 그냥 그렇게 희한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웃으세요. 아, 저런 일도 눈에 있구나.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쓸 땐 그 의도가 아닌데, 얘네 참 믿음 주는 애는 뜻도 모르고 행했는데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나아지는 게 뭐예요? 뭐 삶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한자라도 다 아는 거예요? 없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요 사건. 하나님의 율법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딱 벗겨지면 사람들이, 와,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안다니까요? 다시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아, 그 성령을, 그 사랑을 덮었어. 관심도 없어. 왜? 왜요? 아예 순서로 보면 이게 3번째이죠. 네. 맞죠? 하나가 5을 만들었네? 싫어? 그 고난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어. 그 사랑 필요 없어. 덮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십자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십자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랑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 문화가 다섯을 만들어요. 그 고난을 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인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고난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역사 못하게 덮는 겁니다. 뭘로? 그 수건이라는 걸로 덮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 고난의 참된 의미만 알면 여러분 그 고난은 더 이상 나한테 고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수건이 한 번도 덮이신 적이 없으시죠?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수건이 거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줄 아는데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어디에? 21. 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게 악한 종이 뭐냐면 이게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네. 포네로스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없이 뭔가를 행하는 자. 네.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어디다요? 내 돈을 은행에, 여기서 은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행 아닙니다. 식탁이에요. 식탁. 은행, 식탁인데 이 식탁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성소 있죠? 성소에 보면 떡상 있죠? 그 단어예요. 떡상 위에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떡상에 있는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근데 우리 보고 베드로 전서에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뭐 먹는 자들입니까? 그 성소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그 12덩이 떡,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내 돈을, 그럼 이 내 돈은 뭐겠습니까? 그 한 문화겠죠. 그 한 문화를 어떻게 그 식탁 위에 뒀으면 너가 그렇게 수건을 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 않고 차라리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는 그 식탁 위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놨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취했을 텐데 너는 네가 먹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했네? 예수님이 그랬죠? 뭐라고요? 야, 니들은 지금 누군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그 천국에도 못 가게 하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있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왜 복음을 나만 갖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만 갖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남을 살리는 걸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살리는 걸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고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걸 전도, 선교, 봉사, 구제, 헌신, 충성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걸 왜 덮어놓냐고요. 원래 그게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니까? 그 떡상이라니까요. 그 떡상 위에 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놓니? 제사장들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라 그러죠. 이게 이제 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토코스가 뭐냐면 낳는 그 출생. 너가 만약에 이 사랑을 너가 싫었다면, 너가 나를 오해해서 이 사랑을 몰라봤다면 차라리 그게 있어야 될 곳에 그냥 두지. 그러면 그걸로 누군가는 산다니까, 누군가는 나아진다니까, 내 아들로, 내 백성으로 나아지는데 넌 그것도 안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자와 함께 그 돈 지우세요. 돈은 없어요. 그냥 그 이자를 찾았으리라 해요. 근데 이 찾았다라는 말 있죠? 이 찾았다가 프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소가 성취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가 내 문화를, 내 한 문화를, 내 사랑을, 성령을 있어야 될 곳에 두었으면, 자 보세요. 그럼 원래 그게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악한 자, 이 포네로스의 요 마음이죠. 그거를 수건으로 싸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내 바깥에 두고 그걸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 사네. 그걸 지켜내. 그걸 포네로스 악한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네 바깥에 두지 말고 네 안에다 둬. 네 떡상, 내 은행, 내 원래 네가 그게 그 한 문화가 있어야 될 네 안에 거기다 이렇게 뒀으면 그게 너를 살리는 것이 될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너가 받았던 이 문화가 뭔지를 몰랐지? 근데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이 장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죠. 이끌어지죠. 그럼 그게 성취? 그게 찾았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일부러 세 번째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 그냥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하자고요. 세 번째 사람이 자기에게 받은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한 문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수건으로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실제적으로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게 그냥 수건으로 덮여 있다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여전히 내 바깥에 있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두 돌판에 적혀져 있는 그 10개 그냥 그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포네로스. 그 말씀이 이 안에 내 마음의 신비로 새겨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보고 지켜내니 말씀 없이 행하는 헛된 수고, 포네로스,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 한 문화를 은행, 식탁, 이 양식이 들어가 있어야 될 내 마음의 이 자리에다만 뒀으면 그게 알아서 그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그 한 문화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허튼 수고 안 하면서요. 악한 종 포네로스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니 그냥 다 그냥 바깥에 두고 있는 거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뭐라 그래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못 알아먹어. 곁에 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하나 되어 지금 곁에서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천국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곁에서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한 모습만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비록 목적지는 같아 보이지만 그 최종 관문에서 거길 통과를 못해요.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니까? 하나님만 들어가는 분이에요. 아멘. 그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기찻길이 서로 만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만나죠? 근데 가는 방향은 똑같죠. 근데 못 들어간다.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말하기 전에 그거 뺏어다가 10문화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돼야 되니까. 있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네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 심판 때 예수님이 에피 아네르코마이 하시면 그게 다 뺏겨요. 신앙생활 장구하게 그렇게 몇십 년 하면 뭐합니까? 까딱하다가 나중에 다 뺏깁니다. 뭐예요?
콩든탑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그냥 날마다 오늘을 새롭게 사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체험을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알아가야지.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어야 돼요. 아멘. 겸손해야 돼요. 알았다고 고개 드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자라목됩니다. 일자로 뻗면서 네? 뻗어있습니다. 겸손하게 그 한 문화로 이끌려서 사세요. 아멘. 한 문화로 이끌려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1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이 비유 때문에 다 죽어요. 여기서 죽이라가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이 단어도 아까 요 어디 갔어? 그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그런 개념이에요. 아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했으면 실제적으로 사람들 다 잡아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이 죽이라 하였느니라가 이게 카타 스파조예요. 카타 스파조가 뭐냐면 이 스파조가 이게 도살하다입니다. 이게 도륙하다인데 이게 앞에 카타 있죠. 그럼 이게 탈 공간 묵시 속의 아래죠. 그러면은 그 역사 속 그 묵시 속에서 이들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아니 실제적으로 아직 역사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 못 깨닫으면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다시 말할게요. 그 한 문화가 10개로 5개로 나오지 않으면 그 한 문화,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면 그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영적으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영생의 그 열매가 안 맺어진단 말이에요. 안 맺어져요. 오늘 비유가 들리셨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냥 이 지식만을 향유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 영지주의. 나 알았어, 됐어. 되면 뭐 할 겁니까? 실제적으로 삶에서 안 나오는데 그 10개가 안 남겨지고 그 5개가 안 만들어지는데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죽은 말씀이지. 씨를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땅에 뿌려서 그 씨가 죽어 이 나무가 되어져서 거기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근데 안 돼. 나 이 말씀 알아. 알면 뭐 할 거냐고요. 내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괴리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5개부터 나올 거예요. 왜? 그게 과정이니까. 5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럼 그 5개를 통과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은 10개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 자체가 되실 거예요. 진리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